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또 깨우셔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지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협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요. 스크린 쉐어가 되나? 예, 스크린 쉐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찬양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식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고 또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이 파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수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그 믿음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크신 분 같아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천지와 만물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배웠잖아요. 근데 이 우주보다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며 우리의 조그만 머리통으로 상상이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홀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이 만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것이 확인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단수가 아니시고 우리라는 복수라는 그 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창조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근데 구원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구하신 분은 또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님과 예수님 그 연합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또 사역 중에 하나가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사역이에요. 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도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 예수님이 이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고로 하려 하지 않는 고로 나의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을 이루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그들의 심판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조건이 만족하려면요. 두 분의 크기가 똑같아야만 이게 가능해요. 예. 어느 것이 한 분이 크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완전히 일치하시는 그 조건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사랑과 권위와 신뢰와 그 모든 방향과 크기에서 완전히 일치하시며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3등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인데 소회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신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도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또 그가 그 사마리아에 계실 때는 또 갈릴리에는 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보다 높게 여기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결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는 있으나 성령님을 절대 무시하거나 그를 비방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으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위를 더 높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현재 그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서 전도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시는데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나타난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사람 속에 계실 때 나타나는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 모든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지 그리스도 그러한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그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그 사람은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와셔서 몹을 이렇게 못 박히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는 것인데, 근데 다시 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쫓겨나가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예, 귀신이 나갔는데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가고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온전해졌어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꽂혀 쫓겨서 나간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거기에 가시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게 되면은 그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더 나빠졌다는 거죠. 어? 예. 그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이 내용의 해설이 나오거든요. 만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고 나면 얽매이시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배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동으로 돌아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예.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얼마나 정말 중요한 분인지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예? 그리고 또 다시 또 죄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돌아갔다. 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었다. 이게 뭐냐면은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설이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주는 귀한 거지만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은요, 돼지는 거기 이게 보면서 이게 먹을 거 아니니 하면서 밟고 막 똥으로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돼지가 진짜 돼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이 돼지 같은 사람은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가 있죠.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이는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것처럼 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고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투자하라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원하시는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귀한 복음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그 사역과 성령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돼지가 되지 아니하고 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밭에 정말 보아간 치운 그 밭을 아는 그 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투자하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고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